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존재가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주일 아침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냥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나를 소개해보라고 그러면, 나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이고. 데카르트가 그랬잖아, 그죠?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맞는 말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막 달려가고 10년, 20년 달려왔는데 어느 날 질문이 생겨요. 나 누구지?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서울에서는 목회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시골 출신이니까 근데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하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마지막 신대원 MT를 가면서 그죠? 이렇게 이제 동기들과 같이 밤새도록 나누고, 그날 새벽 4시인가 3시 반인가 그 울산 바위를 이렇게 동기들과 같이 올라가면서, 그래 나는 이런 목회를 할 거야 라고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저와 전혀 다르게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고, 참 고생하지 않고 첫 목회를 길을 열어주셔서 전도사 때 담임을 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목회가 잘 됐습니다, 시작이.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날 제가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뭘 위해 목회하고 있니? 왜 목회하니? 솔직히 목사님 하나님 불렀으니까 목회했지요. 목사하라고 했잖아요. 또 배우고 들은 게 있잖아요. 다 충분히 설명했는데 정말 제 마음에, 제 안에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내가 돼야지 그 다음 뭐 할 수가 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있고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또 앞으로도 자료들이 엄청나게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를 찾아보자, 내가 누구인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라는 사실은 수없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누구한테 가봐야지 결론 날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 서발 때 잘했나 못했냐, 그래도 너 잘했냐 못했냐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이 싹 다 보여주시고 다 길 이렇게 가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누가 선택하게 만들죠? 내가 선택하게 만들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 갈등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요. 오늘 이제 좀 정리해 보면서요, 그래 오늘은 개념을 좀 정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많거든요. 도대체가 뭔지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딱 또 뿌려지지도 않고,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개념적으로 언어적으로 뭔가 인간이 누군가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요 참 희한해서 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차원에서 3차원을 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때요? 설명은 할 수 있어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소유.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4차원의 영의 세계를 가지고 3차원의 정신 세계, 2차원의 육의 세계를 보면서 육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정신 세계도 이해가 안 되고, 영의 세계는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봐야지 2차원, 3차원이 알아져요?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여러분이 경험되어질 때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들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이야기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 존재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내 삶을 살아내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해서 뭔가를 이루어 뭔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보냈다는 얘기는 그분의 뭘 갖고 계시다는 거죠? 보내신 분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섭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탁 보이고 알고 탁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힘이에요. 아침 한개, 눈앞 가리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도 솔직히 지금도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이 세계 속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겠죠. 아니 목사님도 잘 안 보이는 그 길을 우리 보고 어떻게 가라고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분이다? 만드신 바다. 자,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보이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까 차원적인 얘기를 했어요. 3차원의 정신세계에서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 보내셨는가까지 쭉 길이 보여지고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조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만드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서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기억이 안 나죠? 어디 안에서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하도록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취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선한 일이 뭘까요? 예? 선한 일이 뭐죠? 좋은 일?
착한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생각에서 좋은 일. 근데 이 선한 것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해요. 그래서 이 선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서 전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래요? 지었다. 이제 어떤 존재인지 이해되죠? 맞아요, 여러분. 이제 이해돼요? 아, 나 하나님이 보내셨어. 뭐 하라고? 선한 일을 알아서. 근데 선한 일을 어디서 해봐야 돼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여러분 놓치면 큰일 나요. 대다수가 선한 일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죠? 내 관점에서 봐요. 내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나도 목회를 그렇게 달려왔어요.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우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날 자꾸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차라리 뭐 해주시지? 딱 보여주시고 딱 하게 만들고 딱 하지.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게요. 솔직히 그랬다니까요.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렇게 말하는 조차도 누구니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주체도 누구예요? 누구? 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이시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것을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써도 역사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요. 뭐 안 가요. 될 것 같고 기도하고 막 소나무 뿌리 뽑고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심령 하나 변화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시는 내가 화내면 안 돼야지. 다시는 내가 잔소리 안 해야지. 다시는 신경질 짜증 안 내야지. 어때요? 그러니까 신경질 짜증 안 낸다고 말하는 나도 누구고? 주체도 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도 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을 뭘로 모셔드렸어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으로 모셔놓고 삶에서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체가 누구니까? 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온 거예요. 그러면 왜 주체가 내가 돼 있는가? 그래서 지난번 조금 영분별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의식체가 됐다. 생명이 뭔가 하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의식체가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죠. 아멘? 이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죠?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타내는 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이 거부감을 느끼는 게, 혼이라는 단어를 거부감을 느껴요. 왜? 영혼이 같은 거라고 보고,
육으로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몸으로 나누어봤기 때문에 혼이 이름. 그러면 혼 아니더라도 그 혼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나예요. 의식체예요. 그래서 에고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나는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하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한 그 감정으로 느꼈던 그게 여러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에요?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어려워요. 자, 여러분이 아까 우리 솔비자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힘들어요. 직장에서 어려워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는 쉬워요. 감사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그게 누구? 나. 근데 어떨 때는 뭐 하죠? 힘들다고 말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지난주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장미꽃 한 송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결혼 위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딱 장미꽃을 줬는데 여자가 거절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남자는 장미꽃만 먹으면 뭐예요? 열받잖아. 나 뭘 당했다? 거절당했다. 근데 받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져서 그 장미꽃만 보면 뭐가 생각나는겨? 행복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원래 장미꽃은 뭐예요? 슬픔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냥 장미꽃은 뭐예요? 장미꽃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장미꽃을 누가? 내가 생각에 따라서 좋고 내 생각에 따라 슬프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거짓자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해요. 나가. 이것이 만들어진 내가 거짓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자에서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기뻤던 일을,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았던 일, 기뻤던 일을 생각할 때는 어떤 환경에 딱 봤을 때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슬픔이 왔던, 아픔이 왔던 것들은 그 아픈 장면이나 그걸 딱 생각할 때 내 내면에서 뭐가 올라와요? 슬픔과 때로는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 줄 알고? 나라고 알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거짓자. 첫 번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자를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짓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이라고 속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요, 말도 없고요, 외롭고요,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속의 성량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환경이 이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컸어? 집안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만날 속에서 하지만 이제 창고 방 안에 혼자 오래 있었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선하신 일을 위해 지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딱 보시라고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분노가 많아요. 저도 짜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경질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저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고집 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근데 왜 고집이 셌을까요? 나 원래 고집이 센 사람 아니야. 나 참 부드러운 사람이거든. 참 너그러운 사람이거든. 참 웃어주든지 아멘을 하든지 참. 근데 왜? 우리 집안에 살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야 돼. 왜? 나 안 안아주잖아. 안 안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 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코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올라가면 그냥 가는 게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나도 그게 가는지도 모르게 가요 그냥.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니까. 근데 가만히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니까 나 행복한 자야. 난 너그러운 자야. 근데 한 번씩 뭐가 올라와? 급한 게 팍 올라와요. 올라오면 뭐요? 못 말려요.
그래서 요즘 브레이크를 자꾸 잡는데도 잘 안 잡히더라고. 아직도 잘 안. 왜? 어디에서 속아왔던 거예요? 내 거짓자. 그럼 참 자아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해서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죽은 게 아니지.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 영은 죽은 거나 같은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 떠나면,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떠난 영에 누가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게 새 영과 뭘 부어주셨다? 새 마음을, 이게 나예요. 아멘? 새 마음과 새 영 안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딱 보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구나. 세상에 이게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할렐루야. 이제 어깨 피고 사십시오. 이거 교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뭐예요? 걸작품, 골동품이라는 거예요. 골동품은 뭐예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문제 하나 때문에, 어떤 먹을 것 때문에 그 아내의 잔소리 한마디에 자존심 상하는 남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남편들이 아내의 자존심에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의 성질 한마디에 자존심 상한 아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내 거 아닌데 내 거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누구 걸로 느껴서요 지금까지? 누구 걸로? 내 걸로. 거짓자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혼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참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새로운 사람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인식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베소서에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3절. 두 번째 개념 하나 좀 이해할 게 뭔가 하면요. 자, 23절, 24절. 22절부터 좀 볼까요? 22절, 23, 24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입어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 옛사람. 그 다음에 새사람. 그럼 옛사람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가져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여러분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습과 습관을 따르던 그 사람, 그 옛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그럼 여러분 그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다시 누구요? 이제 인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갈 수가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다 항상? 그러니까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뭐 해놨어요?
상당히 많이, 골로새서도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너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새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새사람이다. 새사람에게는 옛날에 따르는 습관, 옛날에 하던 잔소리, 옛날에 하던 구섭, 옛날에 하던 거 나올 수 없어요. 나온다는 거는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여줄게요. 고린도 후서 16절.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장을 얘기 안 했어요. 5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원고에 없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 누가 나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와요. 자, 겉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겉사람이 옛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개념 정리를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누가 됐죠?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옛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새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 우리 가진 이거는 그냥 뭐 해가요? 날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체력이 한계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금버섯이 생긴다고 너무 뭐 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말아요? 이게 자꾸 생기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빼내야 되나? 당연히 날마다 뭐 해져요? 후패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요?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 실존 존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 원보고 그리스도의 그 존재는 내 안에서 날마다 뭐 해진다? 새로워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를 위해, 아까도 뭐 이렇게 뭐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를 위해? 썩어질 육체의 다이어트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다이어트가 나쁜 게 아닌데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에너지와 신경을 쏟지? 왜? 이거요 다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여기에 쏟으면 누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누가? 속 사람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할 지점인데, 여러분이 거짓자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혼은, 내 생각은, 내 의지는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누구를?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혼이, 내 의식체가 누구를 나타냈죠, 보통? 나.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밥맛도 뭐에 따라 달라요? 내 생각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딸도 굉장히 그게 한 손인데, 첫 인상이 안 좋은 거는 안 먹어요. 어떤 냄새가 안 좋았던 건 안 먹어요. 그것도 누구예요? 누구? 죽어야 될? 이미 죽은 나예요. 세 사람에서 그 음식을 보라고 얼마나 몸에 좋은데. 생각해요. 그 냄새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먹어요, 밥을. 그게 나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한번 보시라고 다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세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냄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냄새에 영향받는 내가 아닌데. 맞아요? 이상해요? 아니라니까요. 한번 여러분의 인지에서 여러분의 예민한 코, 감각이 따라서 다 달라진 거지, 그거는 다 뭐 한 거다? 그 사람은 날마다 뭐 해가요? 예? 후패에 가지만, 속사람은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혼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새 사람과 옛 사람 누구 구분됐죠? 속 사람과 그 사람 구분됐죠? 근데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결론 내십시다. 근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이제 알았는데도 여러분 굉장히 뭐해요? 예? 사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 날마다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나가려고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상태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다. 부인하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다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이 아까 이제 음식을 얘기한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라고 와 있던 그 현실이 실제로 문제예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합시다. 염려, 근심, 걱정 참 많잖아요. 그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해요?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게 그 생각. 또 어떨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가서 잠을 잤잖아요. 눈 뜨면 뭐가 생각이 나요? 기분 나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 거? 실체도 없잖아요. 아까 장미꽃을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장미꽃은 그냥 뭐예요? 근데 장미꽃이 누구에게는 슬픔을 주고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이 가진 감정과 생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듣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되게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자기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내 너무 좋아.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 싫어. 그것도 자기 생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누구의 생각에 따라? 그거 뭐 하라고? 부인이라고. 어디 안에서 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 그 성령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 들으셔야 되고, 그분이 보혜사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거짓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뭐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이거는 다음에 계속해서 앞으로 또 많이 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왜? 성령이 여러분에게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라고. 누가 인도에 가셔요? 네? 선교조차도 누가 인도에 가셔요? 선교 다. 여러분 필립이라는 한 집사를 사마리아로 보내고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보내고 다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가자는 말 아니에요. 항상 뭐에 전제한 말씀? 말씀에 따라 성령이 여러분의 인도에 가면 신앙이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요 다 내 관점에서 말하고 느껴요. 저도 그래요. 막 내 관점에서 말하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일단 기다려요. 결정하지 않고 기다려요. 근데 대부분이 뭐 때문에 결정하는 줄 아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유의지를 가진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누구의 인도 따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내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더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지으신 거선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